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과목에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끄는 것이, 우리의 생각 끄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순간순간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도 어찌 예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더러운 것으로,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참된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전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끌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주에 받은 거룩한 형벌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날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겠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겠구나. 무슨 이야기이죠?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양과 같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도 없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에 물든다는 것이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그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겠구나 라는 생각을 머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했죠.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해볼만하다. 우리가 그 속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만하다.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허망한 길로 이끄는 그러한 존재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밤낮 쉼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믿는 자들이 그 믿는 바를 버리고 허당한 말에 속아모 가도록 교묘한 말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주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귀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입술로 어떤 말을 내느냐? 그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낸다는 거예요. 복음을 뒤집는 말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네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진리가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음란한 행위가 사라졌던 시대는 없습니다. 무법한 시대든 법치국가라고 하는 시대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음란한이라는 것이 틈타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나라를 분별하고 음란이라는 것에 빠지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된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갔을 때에 그 열매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나라와 나라를 초월해서 동일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범함으로 무엇이 비방을 받아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복음이 비방을 받아요. 복음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져요. 교회에 다녀도 똑같구나.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느냐? 세상 사람들은 성도된 우리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2절 말씀에서는 호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쭉 따라가 보면 육체를 따라 우리가 정욕 속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음란이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나타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곧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욱 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쾌락을, 순간순간의 그의 향락을 더욱 우리들에게 강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관심을 두며 살게 만든다는 거지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잘 통제할 거라고, 절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다른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늘 비슷한 유의 일을 행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같은 과오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지요. 음란에 빠진 사람은 계속 음란의 그 모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탐심에 빠진 사람은 그 탐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지요. 즉 죄라는 것은 우리들을 내가 사는 삶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 그런 일을 조장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조장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죄악 많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거, 날마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아서 계속 보게 되는 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향락적이고 얼마나 쾌락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 결과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오늘도 우리들은 덧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더럽히고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잖아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잖아요. 피부가 단단하지도 않고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가시도 없잖아요.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렁찬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잖아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더욱더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여전히 성도로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라는 거였어요. 오늘도 더 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할 줄로 믿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그는 필경 망하게 될 것입니다. 덧없는 것을 의지할 때에,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들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삼았는데 어찌 우리들이 허망한 것들을, 의지할 바 못되는 것들을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까?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것을 아셔서 더욱 섬세하게, 더욱 친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란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한날을 지낼 때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순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